다 함께 일어나셔서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주시는 구주 예수님을 찬양드립니다. 왕으로 임하시지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이 시간 저희가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도 낮은 곳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자기의 뜻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셨던 주님과 같이 저희도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높아짐과 권력의 길을 외면하시고 십자가 고난과 영광의 길을 선택하신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저희도 힘을 다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산다고 마음으론 다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인격과 성품까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척박했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학원과 병원이 세워짐으로 경제 발전과 함께 교회가 부흥하여 복음을 전해 듣는 나라에서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열방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전쟁과 기근 그리고 재난으로 신음하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년이 넘게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지진으로 인하여 수고하는 트르키예와 시리아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피난처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어릴 때부터 세상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회개하고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성환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사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대양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어려움에 처한 자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가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8편 25절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 21장 9절 두 곳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성균관대학교 이명학 교수님이 한 TV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4개의 단어를 들려드릴 텐데 이 4개의 단어 중에 한자어가 아닌 걸 찾아보십시오. 깡패, 그리고 온도를 가리키는 섭씨, 그리고 양말, 구두, 이 4개 중에 한자어가 아닌 것. 깡패, 섭씨, 양말, 구두. 예, 말씀드릴게요. 깡패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해방 직후에
영어와 한자가 교묘하게 섞이기 시작하는 우리나라 그 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깽 조직, 깽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하고 무리 패자가 합쳐진 한자어입니다. 비슷한 게 깡통도 한자어입니다. 원래 캔통이었답니다. 캔, 영어 캔이요. 거기다가 통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합쳐졌는데 나중에 발음이 캔통하기가 뭐하니까 깡자로 발음이 바뀐 거래요. 섭씨라고 하는 말도 둘 다 한자입니다. 근데 저것은 스웨덴의 학자인 셀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섭씨 온도계를 만들었어요. 온도계를 만들었어요, 우선은. 그런데 이 셀시우스의 한자 이름이 섭이수씨입니다. 섭이수. 그래서 섭씨가 만든 눈금, 그래서 섭씨입니다.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섭씨입니다. 섭씨성 가졌다는 섭씨. 화씨도 똑같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이 만들었는데 한자 이름이 화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화씨가 만들었다. 그래서 화씨입니다. 재미있지요? 최근에도 이제 그런 그 어법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인증샷. 인증은 한자어, 샷은 영어지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런 우리 문화가 있습니다. 영어에다 한자에다 막 섞어가지고 새로운 우리말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만 그렇게 의미나 어원을 모르고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도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호산나입니다. 우리 호산나 다 아는데? 우리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려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오늘 아가페 찬양대부터 시작해서 호산나 성가곡이 나오고 또 호산나를 외치기도 하고 또 그 어원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1세기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들은 이 호산나의 의미를 모른 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의아하죠? 우리도 아는데, 한국 사람도 아는데 유대인이 몰랐을까? 시편 118편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이 118편에서 25절은 25절 한 절만 짤막한 기도문입니다. 시편 전체에 이 기도문 하나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의 어순과 우리 어순이 달라요. 그런데 저 25절 번역은 히브리어 어순 그대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순서를 그대로 그냥 가져왔어요. 우리말 어순으로 따라가면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이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단어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따왔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히브리어로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다 아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호시아나. 호시아나가 합쳐지면 호산나가 되는 거예요. 호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열망이 너무 강해서 호시아가 사람 이름으로도 쓰여요. 호세아, 예수아, 여호수아, 예수, 이게 다 호시아라는 단어에서 변형된 단어들입니다. 거기에 지금, now, 이게 나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호시아 나,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시편에서는 그렇게 쓰였어요. 그때 일단 짤막한 기도문이 인용되면서 시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한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려요. 자기 나라 언어가 없어지고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어를 쓰게 되냐 하면 당시 국제어였던, 지금은 영어 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당시 국제였던 아람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어떤 것은 똑같은 것도 있고요. 예수 당시의 팔레스타인은 이 아람어를 썼습니다. 이 시편으로부터 더 한참을 지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그리고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이 시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냥 부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암흑기예요.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다시 찾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조선을 우리의 주권을 가진 나라로 해방시키기 위해였던 그 마음처럼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2000년 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해줄 수 있느냐? 그들이 생각하는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164년 전에, 주전 164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대 역사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땅이에요. 각 종파별로 다 나눠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 안에 있긴 하지만. 근데 마카비 때는 예루살렘을 통째로 점령을 해서 유대의 국가를 세워요. 한 10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땅을 찾았어요. 다윗의 성을 찾았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당연히 사람들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호산나, 호산나. 마카비를 향해서, 마카비가 메시아인 줄 알고 마카비를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이때는 이 시편이 나온 때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우리 훈민정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지난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가 뭔지를 몰라요. 왜?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있으니까. 아람어를 쓰고 있으니까. 근데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발음이 또 비스무리해요. 호산나나 오산나나 그게 그거예요. 아람어는 오자에도 조금 세게 발음해서 호자가 발음되긴 하지만 그런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호산나가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쉽게 얘기하면 마카비가 들어오고 있는데, 마카비가 지나가는데 호산나 하면 이게 만세하고 똑같은 의미가 돼버린 거예요. 만세, 만세. 원래 의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단어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카비 혁명이 제국 앞에서 지속되지 못하죠. 100년 뒤에 끝나버립니다. 다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예수님 오실 때예요. 100년이 흘러갔지요. 160년 흘러서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요? 한결같아요. 우리 땅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 땅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줄 수 있다고요? 메시아가 해줄 수 있어요. 그 메시아를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메시아 사상은 유대의 아주 깊은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메시아가 누군지. 자, 그런데 예수 당시 이야기합니다. 주후 1세기, 예수님 오신 그때의 유대인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메시아냐? 마카비처럼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옆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큰 이적을 베풀 때,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죽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 나는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어머니가 나서서 이야기할 만큼. 그러니 예수 옆에 무리들이 아니라, 따라다니는 그냥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러할진데,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때의 배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특징은요, 전체 분량에 예수님 3년 공생애가 담겨 있는데 어린 썰은 또 없어요. 아주 짤막하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 정도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주로 예수님의 공생애 약 3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 종료주일 앞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와 부활까지 이야기가 각 복음서마다 3분의 1씩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예요? 공생의 기간 중에 누구를 낫게 하고 누구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복음서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분량 3분의 1씩 차지해가면서.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이 종료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충격적인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냐?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세상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천지개벽하는 거지요.
그 오병이어 사건 뒤에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붕 떴어요. 이야, 이제 놈하고 뭐가 없다. 세상에 접수의 노인 요거 하나 가지고, 도시락 요거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의 왕 삼으면 되겠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들이 도성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신이 났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정치적 지도자를 원하고 있었는데 이 일 행하신 분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2000년 전 우리가 지금 지키는 종려주일, 그때는 종려주일이 아니죠. 그날의 아침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시편 기자가 왜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지 몰라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처럼 성경을 들고 있는 게 아니니까. 기억하는 게 하나 있다면 100여 년 전에 마카비 때 우리가 잘못했지만 이 사람은 진짜 메시아인 것 같아. 근데 어떤 메시아?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호산나 하고 부르는데 어떤 의미로 부른다고요? 만세하고 있는 거예요. 만세. 야, 오병이어 기적 베푸신 분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 땅의 왕이 되실 거야. 우리 지금 그 일 하고 있어. 신이 나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이 바라던 그 정석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거기에 다 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성을 방문할 때에 이 성을 나의 힘으로 점령하고 정복하겠다라는 의미로 들어갈 때는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성에 평화를 전하고, 칼이 아니라 평화를 전하고 샬롬을 전하겠다라고 할 때는 뭘 타고 들어가요? 나귀 타고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뭘 탔어요? 나귀 타셨어요. 제자들이 나귀까지 끌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 탄 예수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자로서의 예수, 로마를 밀어내고 여기에 우리의 땅을 세울 사람.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오병이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 지도자로 이해했던 예수가 로마의 힘 앞에서 아무런 항변조차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들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구나. 이게 무리들의 특징이에요. 아니네. 아니면 너와 나는 상관없어. 손절해야지요. 끊어야지요. 갈릴리로 엠마오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끝나지 않지요. 어떻게 마무리돼요? 3일 만에 그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지나간 이야기가 다 다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이, 예수님의 병 고치심이, 예수님의 죽은 자 살리심이, 오병이어가 이런 의미였구나. 호산나가 이거였구나. 그때 우리 모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생각나는 대로 소리 질렀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지나간 이야기가 생각이 다시 나는 거예요. 해석이 다시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해석된 예수를 복음서에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그냥 둘러서 습관 따라 호산나 했구나. 진짜 호산나의 의미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신나서 만세 하고 있었구나. 근데 부활의 주님 보고 나니까 이 호산나가 어디 있었던 이야기예요? 마카비 때 외쳤던 그 외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앞에서 읽어드렸잖아요. 시편에 나왔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시편의 기도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는 외침은 이미 시편 기자가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우리는 간절히 열망 가지고 좌정승 우정승 되려고 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 그분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잘 모르고 외쳤어요. 의미도 모른 채 잃어버린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냥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서 들려주셨고 이제 백성들에게 그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살기 힘든 것도 사실이고 아파서 병들어 죽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님 해결해 주시겠지만 진짜 문제예요. 진짜 가장 큰 것 뭐예요? 예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우리가 얻게 되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어떤 선물이요? 영생을 선물로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만난 제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 교회, 그 공동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날의 사건,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그 사건이 단지 예루살렘 입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건 메시아의 행진이야. 메시아의 행진이야. 그리고 시편 9절을 압축해서 전달해 주면서 호산나, 이것은 무슨 뜻이야? 마태복음 설명이 없어요. 이거 설명 들으려면 시편을 열어봐야 돼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다 설명 안 해요. 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돼 있으니까 거기까지 다시 안 써요. 대신에 호산나 뒤에 더 큰 단어를 하나 써놓고 있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뭐라고요? 시편을 열어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그리고 그 뒤에다가 뭐로 썼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호산나, 메시아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때 잘 몰랐지만 정말 우리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나도 병 고침 받고 싶어요, 나도 나고 싶어요, 나도 죽기 싫어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 땅 해방시켜주세요 그 말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메시아이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는 거예요. 응답하셨어요. 진정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회복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사건입니다.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그 말씀과 성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자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부활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이 먹는 그 유월절 저녁 식사가 일상적으로 먹는, 1년에 한 번 먹는 유월절 식사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그때의 일을 복귀해놓고 보니까 아, 그날 저녁 우리가 주님과 나눴던 그 식사가 유월절 만찬이 아니었구나. 영 거룩한 만찬이구나.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우리 앞에서 떡을 들어 축사하셨대요. 축사가 뭐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to give thanks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지금 이 식사 끝나고 나면 지금 어디로 가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러 가셔야 되는데, 그 앞에 예배, 그 식사 시간에 그분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이 일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생명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마음에 담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은 떼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의미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찢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떡을 찢어 주셨어요. 고난정한 성만찬 자리에서 그때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떡 나눠주실 때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저녁 식사 하는 거니까, 늘 저녁 식사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 하시던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채찍과 못과 창으로 다 찢기신 것을 기념하면서 떡을 찢어주신 거예요. 우리 원래 성만찬의 전통은 빵을 들고, 큰 빵을 들고 이거 찢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빵 그렇게 나눠주면 앞에 분은 좀 많이 먹고요, 저 뒤에 가면 빵이 없어져요. 손에 오지도 않습니다. 포도주잔을 앞에서 돌리기 시작하면 앞에 사람은 취하고요, 뒤에 사람은 빈 그릇을 보게 됩니다. 그거 제일 열심히 했던 데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게 문제가 됐어요. 큰 부자들만 가까이 앉아서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은 늦게 일하고 저 교회 조금 문 언저리에 있으니까 그걸 못 먹어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쓸 만큼.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해요? 빵을 똑같이 잘라놓잖아요. 이게 사실은 원형은 아니에요. 진짜 성만찬은 빵을 찢어주는 거예요. 찢으면서 주님이 내 몸을,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내게 그 사랑 베푸셨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몸이 찢겨짐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성찬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주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살을 찢으신 것처럼 이제 이 떡을 나눈 뒤에 나는 조건 달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덮으신 주님처럼 찢으시며 덮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용납하고 덮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이 성찬을, 이 떡을 받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더불어서 주님은 그 떡을 나누신 후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구습들, 그것들은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언약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우리가 이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호시아나,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리고 입으로 먹으며 기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이 성만찬입니다. 만찬의 자리에 감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이 사랑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일어서서 우리의 삶의 새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호시아나 주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향한 갈급한 목소리에 십자가 사랑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을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이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으며 그 사랑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떡과 잔에 임재하셔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듯 우리도 섬김과 나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며 그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며 구원자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이 예물 위에 담았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일어서서 나의 삶을 산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이 성찬 앞에서 우리가 함께 다짐하며 결단했던 것처럼 옛 사람은 십자가 앞에 다 내어려 놓고 오직 새 언약 백성으로 일어서서 아직도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저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일어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